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소금, 빛.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게 잘못 생각하면 아주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러면 매우 이론적으로 볼 수 막연하잖아요. 세상의 빛, 소금, 그리고 향기. 그럼 아주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실질적인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죠.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믿기는 믿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해요. 소금도 되지 못하고 빛도 되지 못하고 향기도 되지 못해요. 그건 죽은 거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생명이 없는 죽은 거라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은혜 받고 우리가 만족하라고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서 주신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근데 만일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의 어떤 진로를, 믿음의 진로를 가로막는다면 우리는 방해꾼이죠. 소금이 되기는커녕 방해꾼이 되는 거죠. 빛이 되기는커녕 우리는 방해꾼이 되는 거죠.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제일 먼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신분의 변화도 있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가치관의 변화, 우리의 목표의 변화, 우리의 방향성의 변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우리의 방향성이 바뀌지 않았다면 왜 거듭난 거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재물이 있어요. 근데 그 재물을 사용하는 목표를 보면, 그 목적성을 보면 된다잖아요. 그 물질을 쓰는 방향을 보면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24시간을 사용하는 용도를 보면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어요. 탤런트를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뭘 하는가? 재능의 목적성, 재능의 방향성, 이것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재능을 가지고 먹고 살고 하는 일에 우리의 어떤 탐욕, 우리의 소욕을 채운 일에만 사용한다면 거듭났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을 통해서 정말 품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말 한마디라도 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품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함부로 말을 못한다고.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 품위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품위가 있고 벌써 이 몸가짐도 옷매음새도 이렇게 보면 사람이 벌써 품위가 있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이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면 반대로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그냥 이론적으로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거나 성경을 들을 때 그냥 막연하게 이론적으로만 들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시작.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이 시종이란 말은 섬기는 자예요. 시종. 자기 주인을 이렇게 잘 섬기면 이런 사람들은 영화를 받고, 또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꾸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뭐죠?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걸 가꾸지 못하면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상을 주십니다. 반드시 보상을 주세요. 네, 우리가 이미 6장에서도 공부했고, 그 근면에 대해서 말씀 많이 공부했잖아요.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은 아주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안 좋은, 악한. 그러니까 게으른 것은 악이다. 게으른 것은 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항상 머리에 서고 꼬리 뛰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거기에 뭘 주세요? 보상을 해. 열매를 거두도록 보상을 해준다. 학생들이 맨날 놀고 게임이나 하는데 일때야 거기에 어떤 열매가 맺는 거지. 기도 한 10분 해놓고 많은 것을 기대하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시종은 자기 주인을 잘 섬기는 게 그게 자기의 중요한 임무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기의 맡은 일을 잘 할 때 거기에 영화가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찬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을 안 줘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일을 하되 뭐라고 그래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뭐 사람 잘 보이려고 그냥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세요? 보상을 해 주십니다. 전 그런 거를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때로는 오해도 받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어떤 때는 너무 맹충성하는 거 아니야? 뭐 별 얘기를 다 하지만 그러나 제 중심을 딱 지키고 하나님 보고 주님께 하듯 하니까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입니다. 18절.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맡았든 간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모든 일들에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아요. 꾀부리고 그냥 잔꾀부리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19절로 갑니다. 시작.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여기서 이제요, 이 서로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 문제를, 이 문장을 19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의 방향성을 정해줍니다. 서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물이, 우리가 이렇게 물에 얼굴을 대면 얼굴이 비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서로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서로 비친다. 그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근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면 사람이 이심전심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하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오해하잖아요. 그 사람도 나를 오해해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막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감이라는 게 있어요. 감. 먹는 감 말고 느낌, feeling이라는 게 있어요. feeling.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서로 비치듯이 서로 이렇게 통한다. 그런 뜻도 있는데, 근데 이것은 그거보다 한 차원 높아야 돼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런 뜻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서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다 이렇게 상대와 상대, 나와 상대의 마음이 아니고 나와 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내 마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인격에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격에. 그 말도 그렇잖아요. 말도 우리가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고, 그 사람의 품성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요, 인성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인성. 이 퍼스널리티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품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공부할 때 말씀드렸어요. 믿음도요, 품성이 제대로 돼야 믿음이 자라더라고. 근데 품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잘 안 자라요. 자라더라도 삐끗하게.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시선이 똑바르지 않고 이렇게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여러 번 만나봤어요. 학교에도 있고 학생들 가면 교회도 있다. 교회도 이게 사람들이 항상 보면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똑바로 보지를 못해요. 네. 그 왜 저러지? 그것은 자기 품성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장로나 감독이나 집사나 이런 일꾼을 세울 때 시험해봐라. 먼저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교회 일꾼을 세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품성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치유되어 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많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예, 물이 서로 비치는 것처럼 사람도 서로 비친다. 그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이 통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서로라고 하는 것은 나와의 관계, 내 인격이 내 마음, 내 마음이 내 인격을 투사한다, 이렇게 비춰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지면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져요. 인격이. 네? 우리의 성품이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무슨 성품으로? 거룩한 성품. 그게 누구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고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들이 하나하나 빠져나, 이게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앙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성령의 은사 조금 받았다고 해서 그 성숙한 거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우리의 품성, 그리고 우리의 신앙 인격의 성숙은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다르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21절로 갑니다. 칭찬에 대해서 칭찬.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느니라. 시련이란 말은요, 이게 단련한다, 그렇대. 단련한다. 그러니까 도가니로 은을 재련하고, 풀무로 금을 재련하고, 칭찬으로 사람을 재련한다. 근데 이게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 사람을 자꾸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요. 용기. 그리고 사람들 자꾸 책망하고 지적하면 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성이 조금 결여 있는 아이들은요, 부모한테 혼난 아이들이에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해가지고 막 혼난 아이들은 어디 나중에 가서
이 사회성에서 떨어집니다. 기가 팍 죽어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자꾸 이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스킨십 해주고, 이런 아이들은요, 굉장히 기가 살아요.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을 자꾸 칭찬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남편이 사회에 가서 성공합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막 그냥 충청도 말로 지청구하는 거예요. 발에서 냄새 난다고. 아니, 발에서 냄새 나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왔으면 발을 씻어줘야죠. 양말 벗기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저 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발 씻어줄 생각은 안 하고, 당신은 왜 이 발에서 썩은 냄새 난다고 막 그러면 이 사람의 기가 팍 죽어요. 그러면 자기 부인 앞에 갈 때 냄새 날까봐 그냥 돌돌돌돌 그런다고요. 냄새가 나더라도, 아유, 난 당신 옆에 오면 향수 냄새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발에서 썩은 냄새 나가지고 집안을 이렇게 흔드냐고 말이야. 아니, 그 냄새가 왜 났는데요? 저 자식 먹여 살리려고 땀 흘려서 냄새 나는 건데, 그래, 지청구해도 되겠어요? 난 당신을 믿어요. 나는 다른 사람은 못 믿어. 내가 당신을 믿어요. 막 그렇게 해봐요. 그럼 막 기가 살아요. 그런 남편은 승리합니다. 회사에 가서도 승진하고요. 막 그래요. 당신은 말이야, 다른 집 남편들은 연봉이 7천, 8천, 1억이라는데 당신은 여기까지 뭐 해가지고 연봉이 3천, 4천밖에 안 되냐고. 이래 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또 회사에 가서 지청구 받더라고.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칭찬 듣는 사람은 나가도 칭찬을 받고, 가정에서 자꾸 책망받고 지적받는 사람은 밖에 나가도 지청구 받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칭찬해 줘야 돼요.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 그러잖아요.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 그 말은, 칭찬으로 다른 성경에 보면 테스트한다, 테스트. 그 사람의 본성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조금 칭찬해주면 그거 진짜인 줄 알고 막 기가 살아가지고 막 교만해가지고 내가 제일이라 그래. 네,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으면 사람이 겸손히, 아이 뭘요, 하나님의 은혜죠. To God be the glory. 그 영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나는 원래 잘났어 막 이러고, 원래 자기가 잘났고 뭐 원래 자기가 잘났고 이제 알았어 그거 막 이러고, 아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본성.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풀무로 금을 연단하고, 또 뭘로 도가니로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풀무로 금을 연단해 보면 그것이 진짜 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도가니로 은을 이렇게 다 녹여보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칭찬해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받아도요, 그냥 아유 부족합니다 이래야지, 진짜 막 칭찬해 주니까 사람이 막 그냥 기가 살아가지고 내가 제일인 줄 알고 막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시험에서, 테스트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아이 뭘요, 부족합니다. 시작. 아이 뭘요, 부족합니다. 또 그 뒤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진짜 잘하는 것처럼 막 기가 등등해가지고 막 이러면 이 사람은 이미 그 시험에서 떨어진 거다. 그런 얘기.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 보면 22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는데, 22절 시작.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를 일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뭐가 같냐면, 곡식을 절구에 넣고, 이렇게 공이 있잖아요. 그 절구통에 찢는 거, 공의를 돌리는 거 똑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련한 사람은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거야. 같은 일을 반복.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하도록 그냥 안 두세요. 우리가 계속 이제 호세아서를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막으세요. 어떤 때는 가시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막으신다. 이게 막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게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 그 길을 막아주세요. 그 길 가지 말라고. 예?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막 사탄아 비켜라 그러고 간다. 그냥 참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이 참 우스워요. 그냥 무조건 사탄이라고 그러고 막 나가라고 그러고. 아니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그걸 쫓아내면 어떡해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막아두신 건데 거기에 순종하고 스탑해야지. 그거를 그냥 사탄이 막았다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런다. 옛날에 보니까요. 옛날에 그 귀신 쫓는 사역을 하나 보니까 사에 액센트가 들어가더라고. 한번 해볼까요? 사탄아. 그 여기다가 조금 새는 바람을 해야 돼. 샤탄아 말이야. 샤탄아 말이야. 그런다고 나갑니까 그 사탄이? 괜히 힘 있는 척하는 거지. 무슨 거기다 시옷 받침 한다고 나가 샤탄아 말이고.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는 우리를 우회했어요. 호세아 3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해가지고 막 우상 숭배가고 이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처음에는 들로,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들을 계유했다. 계유란 말은 설득했다. 설득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3장, 4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시더라고.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우리의 길을 막아주시는 게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더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는데 이걸 모르고 미련한 사람들은 계속 간다. 계속 가요. 네, 계속 간다고. 네.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좀 이렇게 조심성이 있어야 되고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네, 분별 있게 해야 돼요. 그냥 막 열심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이렇게 잘 분별을, 하나님 지금 가라고 하는 신호구나.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는 신호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더 이상 문을 안 여시는 것은 서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막 밀고 나간다고. 믿습니다. 막 이러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뭘 믿고 가요? 믿고 가기는. 그건 자기 신념이죠. 그건 자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해야 돼요. 판단을 잘 해가면서 나가야지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바로 스탑해요. 바로. 더 가면 사고 나요. 더 가면 사고 납니다. 더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23절 이하는요, 이제 목자, 그 당시는 이제 양들 키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를 비유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있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속에 마음을 두라. 양떼를 살피고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이게 이제 우리 그 목회자들에게는요, 성도들에게 관심을 두고 잘 지키라. 이제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는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자기의 소유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분깃이 있어요. 다 달라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대로 분깃을 주시거든요. 아니 우리가 5개밖에 할 수 없는데 하나님 10개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질도 그렇고 사회적인 어떤 신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일 맡겨주실 때도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 거지 욕심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욕심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든 적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에 따라서 주신 거니까 우리의 주신 그 한도 내에서 내게 맡기신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엿보고 자기 작은 거 가지고 막 너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부러울 것도 없는 것이고 기가 죽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일 그런 것들 때문에 비교해가지고 우울하고 막 그러면요, 그 안에 예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한 분이면 다 된다며요.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다 만족한다며요.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거 뭐가 그렇게 기죽을 거예요? 뭐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이 세상은요. 응? 이 세상은 들의 풀과 같다 그랬어요.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뭐 그런 것들 가지고 막 기가 죽고 자랑하고 그러면 정말 아닙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또 24절. 내가 그래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느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풀을 벤 후에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자기의 맡은 일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꼭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거기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보면 이게 이제 비유법이거든요. 비유법인데 이제 들에 풀이 있잖아요. 풀이 있는데 그 풀을 한번 딱 베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라요. 거기서 또 베면 또 자라고, 베면 또 자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맡은 일에 성실히 하는 사람, 자기의 맡은 일에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내게 맡기신 것으로 믿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막 자고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남들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마치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풀을 벤 다음에 거기서 또 풀이 자라고, 조금 있으면 풀을 베면 거기서 또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실만 바라보고 너무 우리 인생을 결론 내리지 말라.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결론 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결론 내려요. 자꾸 그냥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주시고,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쭉 성실하게 살다 보면, 가다 보면 또 매출하기도 오고 만나도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그냥 뜨문뜨문 던져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풀을 벤 다음에 다시 풀이 솟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주신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자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말고, 이것이 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분복이다 생각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또 나게 하시고. 아멘. 자꾸 생각만 해도 참 가슴이 벌렁거리잖아요. 이렇게 베면 또 생기고, 베면 또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산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창고에는요, 엄청나게 쌓였어요. 지금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이삭 아세요? 이삭 모르세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이삭 말하는 거예요. 그 이삭, 이런 벼 이삭 그거 말고, 이삭이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결혼해서 사는데, 어디서 사냐면 이 블레셋 거기서 살아요. 그 주변에서 이렇게 경계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너무너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냥 막 100배를 받고 거부가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 뺏고. 근데 거기서 우물을 딱 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 당시엔 거기는 물이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물을 딱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뺏어버려요. 또 이렇게 가가지고 우물을 파잖아요. 그럼 또 와가지고 막 시비 걸고 또 뺏어요.
또 가서 우물을 파잖아요. 그럼 또 와가지고 뺏고 그래요. 근데 거기 보면 성경에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한 번도 이삭이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뺏으면 주고 가고 또 파고. 왜냐면 뺏기면 주고 가서 파면 또 물 나오니까 녹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은 그걸 믿은 거예요. 너네들 그렇게 아무리 해도 좋아. 가져가. 갖다 가져가. 내가 가서 물 파면 하나님 또 주실 거야. 또 가져가. 좋아. 가져가. 그리고 또 파면 하나님 또 주시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거 안 뺏기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뺏기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싸워야 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가져가. 하나님 또 주신다고. 아멘. 좀 우리가 배짱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좀 배짱이 있더라고요. 작은 일에 막 매여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